고통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 고통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고통 때문에 더 잘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자 그런 거죠.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 이런 그런 뒤집어지는 그런 개념 얘기를 하고 있고요. 32장은 경건이 뭐냐, 경건한 자가 누구냐, 경건이 뭐냐, 이거 외형이 아니라 태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1편인데 고통 때문에 더 잘 되었다고 말하는 희한한 고백. 제가 희한하다 그랬어요. 진짜 희한하죠. 이렇게 고통인데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불같은 고통을 당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유익이 있었다. 정리하면 두 가지거든요. 1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14절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고통 때문에 첫째는 무슨 유익을 얻었냐면 주께 피하는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 피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을 돌렸다. 주를 믿고 의지했다. 이런 엄청난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의 내용들을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데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이제 근심이 있어가지고 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눈이 아프거든요. 근심을 많이 하면 이렇게 근심 때문에 눈이 아프더라. 영혼이 아프더라. 몸이 아프더라. 눈, 영혼, 몸. 뭐 태양의 노래 생각나네. 너의 눈, 코, 입, 뭐 그거하고 관계 없고요. 그죠? 이렇게 눈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 10절에 보니까 죄악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뼈가 쇠했다. 제가 이렇게 환자들 만나 보면은 고통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뼈 통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뼈 주사 맞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뼈 뭐 골수도 거기서 빼는 거 아닌가요? 그 뼈가 아플 때 진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뼈의 고통. 다윗이 지금 뼈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이 11절 보니까 욕을 하더라. 대적이야 뭐 욕하는 게 대적이니까. 근데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적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적당히 욕을 하는데 이웃은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더 욕을 하더라. 그리고 또 친구들 고난 당해 보니까 친구들이 보고 막 놀래요. 그리고 길에서 보는 사람이 피해 버립니다. 딱 욕기에 욕 같죠. 욥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똑같고요.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깨진 그릇이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죠. 잉여라는 느낌을 받았다. 버림받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고통 중 그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절 이 수미상관이죠. 1절에서 주께 피했다. 14절에서 주를 의지했다. 가운데는 고통이 이랬는데 이 고통의 유익이 뭐냐? 주께 피하는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캡을 씌우는 거예요. 1절에 캡, 마지막에 14절에 캡. 그래서 수미상관의 관계. 고통이 내게 준 유익이 뭐냐? 주께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냥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복기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형통할 때였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10중 8구는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고통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고통당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 없는 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고통 없는 지옥. 특별히 그 폴 브랜드 박사가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는데 나병 환자 연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고통이라고. 고통 때문에 몸을 보호하게 되고 또 우리 건강해진다 그런 거죠. 어떤 애가 3살짜리 애가 막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걸로 피 갖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더래요. 그게 고통, 그 지옥 아니에요? 지옥?
고통을 모르니까 애가.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죄하고 연관된 것 가운데 상당수가 고통을 모르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병 중에서도 이 나병만 고통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 당뇨 걸려도 고통을 잘 모르더라고. 다리가 막 썩어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당뇨병 환자 이렇게 발 썩어 할 때 그 고치는 것 중에 하나 자전거더라고. 자전거 타가지고 그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었는데 막 발가락 썩어 들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난 다음에 썩는 거 중단하고 발가락이 또 다시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당뇨가 뭐냐,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서서히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도 그래요. 추운데 그 술 마신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막 밖에서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통이 있으면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밖에서 재울에서 앉아요. 추워 죽겠어 그러고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알코올은 뭐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그 소망이 있는 건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지옥.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예민한 사람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잖아요. 고통은 하나님 확성기라고. 막 크게 들려서 부르짖게 되었다. 그래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15절부터 쭉 나오는 두 번째 파트 얘기인데, 고통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이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19절이거든요. 19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막 뜨게 된 거, 요셉이 총리로서 막 이름을 날리게 됐던 게 언제였어요? 7년 흉년 기간 아니에요? 7년 흉년 기간에 다른 데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 먹을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망하는데 여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심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 중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때, 7년 풍년 동안에 쌓아둔 은혜가 있을 때 오히려 그때에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뭘 만나요?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15절 같은 데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왜요?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줄 거기 때문에. 16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은혜의 공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통 중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비슷한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그 집사님 가정이더라고. 보니까 뭐 여유만만해.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하는데 뭐 마스크에 대해서 여유만만해. 봤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살 뺀다고 그 황사 마스크를 4박스를 사놨대. 그것도 하나에 180원에 황사 마스크를. 그래서 집에 막 쌓여 있더라고요. 쌓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5년이 지속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스크는 충분하다. 뭐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니까 검은 거 다 썼는가 봐. 요즘에 또 누리끼리 한 뭐 블루 하고 나더라고. 그래서 무슨 색이냐 했더니 흰색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박스 벌써 썼는가 봐요. 집안 식구들 한 5식구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딴 건 모르지만 그 쌓아두고 있다라는 게 저렇게 안도감을 주는 거구나. 쌓아두고 있다라는 게 뭐 의도적으로 쌓아둔 게 아니죠. 쌓아두신 은혜가 만약 저렇게 있다 그러면 뭐 난관과 어려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만약 마스크만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 쌓아두신 마스크가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 잘 못 드리다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새벽기도 못 나오다가 뭐 부부가 새벽기도 하고 헌신하고 끝나고 성교 기도회까지 뭐 부르짖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 기도 제목 쓴 걸 지난주에 보니까 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이거 줬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는 뭐 됐다고 선교지에 있는 그 구호품 쓰는데 하라고 먹고 전액을 또 헌금했더라고. 그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제 전달해서 다 구호품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가정은 이 고통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 느낌이 다윗의 아우라를 느끼게 됐어요. 이거 다윗 집안 아니야? 다윗 집안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고통 중에 쌓아두신 은혜가 막 부어지는 데가 있다고요. 반면에 고통 중에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쌓아둔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뭐 쭉 나오는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거기까지만. 우리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이건 뭐예요? 영적인 보험금 탄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연금 탄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아 와라, 그럼 막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지는 성도와 없는 성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때 뭐 넉넉할 때야 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통일 때 다르다는 거죠.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을 회고하면서 고통 중에 나는 더 잘 되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나 봐,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사람도 아닌데 주께로 가오니 더 주께 피하는 자가 되었고,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이 됐어요. 사울의 그 공격 보세요. 쌓아두신 은혜로 능히 이기고도 남잖아요.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유익 다 뒤집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시편 31편을 읽고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과 우리 삶의 찬양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32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godliness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됨, 하나님 닮아감 이런 건데, 그럼 경건은 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다. 그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경향성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어떤 무너지고 깨지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와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걸 경건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 두 가지, 11절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짧은 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토설하게 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은 태어나요. 그리고 뭐 죄 감각도 없고, 그래서 신약 같은 데 표현해서 뭐래? 양심이 화인받은 자 이러잖아요. 다윗도 초반에는 경건치 못했어요.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죠. 죄는 죄를 낳죠. 그거 은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간음했지, 살인했지. 나중에 참혹하죠. 약자에게 못할 짓. 원래 그 약자의 대변인이었던 다윗이 약자에게 못할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반쯤 지난 것 같아요. 마음이 덤덤했는지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했는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토설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거 자기 합리화시키고 막 그랬겠죠. 뭐 왕인데 뭐 이 정도야. 다른 왕들 봐. 뭐 처첩이 뭐 수백 명 있는 사람도 있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2편을 보니까 그때의 다윗의 내면의 상태는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수가 사라지고 침묵하게 되고 종일 씨름했대요. 그래서 groaning all day long, 그래서 my groaning all day long. groaning이라는 게 뭐예요? 신음한다는 건데 끙끙대는 거. 한국말로 막 신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죄책 때문에. 그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막 눌렀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눌림당해서 I can't breathe 그러잖아요. 나 숨 쉴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주님, 내 숨 못 쉬겠어요. 나를 막 누르니까 진액이 빠졌다, 뼈가 말랐다,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5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토설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1절 2절의 표제요. 이거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함 받은 자가 복이고 정죄함 받자. 정죄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카운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32편 1절 2절에서는 참된 복은 죄사함 받은 복,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도 안 하는, 카운팅하지 않는 복, 정죄하지 않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내가 죄 지었을 때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3절 4절 처참했다.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토설했더니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씻고 나가는 종,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건이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생글생글하고 뭐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있죠 기쁨이. 근데 뭐 별 생각 없이 항상 이렇게 뭐 생글생글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씨름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이 있어야 되고요.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 한번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아이인데 내가 봤을 때 뭐 기껏 한 5살, 6살 정도 되는데 막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귀엽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의 그게 본연의 모습같이 보이더라고요. 5살도 죄인이에요. 그죠? 얼마나 죄인이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막 일그러져 있는지. 반면에 뭐 우린 더한 큰 죄를 지면서도 고개에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당당하게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회개 소리가 있어야 되고 고개 숙이는 게 있어야 되고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Mercy on me. I'm a sinner. 이 고백이 있는 것 이거 경건이에요. 우리에도 회개의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경건한 교회들은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회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물 차면 정신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포사이드라는 그 신학자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일 악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뭐 포사이드가 했으니까 유명한 얘기지. 뭐 사무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은퇴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 그게 경건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 실적인 힘이에요. 힘. 역류하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뜻도 다 알고. 아니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뜻을 많이 하면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받고 벌써 이렇게 보니까 벌써 구약도 한 3분의 1쯤 다 공부했대. 그죠? 1년도 금년 1년 반쯤 갔는데.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늘었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게 뭔지 안다고요. 다. 근데 문제는 살 힘이 있어요? 살 힘이 있냐고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 모습 똑같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큰 은혜 받죠. 왜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잘난 게 아니에요. 내 의도 아시죠? 잘난 게 아니라고. 마음은 원하대요.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게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기도하니까 밀고 나가잖아요. 사명 이룰 때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같은 언어 아니에요? 맨날 마음은 원이로되 그 나불나불 되지 말라고요. 기도 없으면 이루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누가 그러래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라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다 이루라. 하나님 주신 뜻을 다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후회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경건한 자는 뭐예요? 경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룰 수 있는 힘 주세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죠.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은 원인데 뭐 안 된다 이러는 것을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는 거죠. 뜻은 알아요. 근데 무지한 말이나 노새들은 알면 뭐래? 이 야생마 같은 놈들인데 안 가잖아요. 글로 맨날 딴 데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제갈과 굴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힘. 이건 진짜 자발적인 제갈과 굴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많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32장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랬죠? 고통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 죽게 피하는 것, 두 번째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것. 오늘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죽게 피하는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삶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2장에서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토설하는 거, 죄 문제를 토설하는 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서 열매 거두는 데까지 가는 그걸 좋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는 좋은 성도입니다. 왜요? 결실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